부모들의 마음이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것 보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 중,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자랄 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진아, 넌 꼭 용두사미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너를 키우면서 보니까 시작은 크고 거창하게 하는데 끝을 잘 못 맺더라. 끝은 그냥 뱀의 꼬리처럼 스르륵, 이런 모습이 너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의 아빠가 되어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또 그런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에게나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시작은 크고 놀랍지만 그 끝이 뱀의 꼬리처럼 없어져 버린다면 이건 뭔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미미하고 작지만 그 끝은 놀랍고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의 밭에 심었습니다.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앉아서 거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한 여인이 누룩을 가루 스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것 같은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결론이 날지를 벌써 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제목을 바보 나라의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바보 같은 나라이고 이 바보 같은 나라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짧은 두 비유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작은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시작인데 반해서 그 결과는 대단하고 놀랍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한 알, 씨 자체로도 너무 작은 것인데 그 중에 한 알이라 했으니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배경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겨자씨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작고 작은 그 중에서도 딱 하나의 씨가 심겨져서 자라서는 나무같이 자라게 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씨 하나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대단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풀인데 나무로 자랐다, 여기에 무슨 놀라운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씨가 자라서 바로 잎이 펼쳐지면 그건 풀인 것이고, 자라서 대가 자라고 가지가 뻗고 거기에 잎이 붙으면 나무인 것입니다. 겨자씨는 꼭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자라서는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서말,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톤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지금 우리의 도량행으로 따지면 한 말, 한 사톤은 약 13리터가 됩니다. 13리터니까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것도 서말이라고 했으니까 약 40리터가 되는 많은 양의 밀이면 엄청난 양의 많은 양의 밀입니다. 한 가정이 하루 저녁 식사로 먹을 만한 그런 작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명에서 많게는 15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양 속에 누룩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넣었다는 말은 감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감추어 둔,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량의 누룩이 이 많은 양 속에 가루에 비교되어질 때에 이 소량의 누룩은 참 미미하고 별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지금 우리가 쓰는 누룩과도 그 성질이 다릅니다. 지금의 누룩이야, 그 누룩의 발효 능력이 대단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 빵을 먹다가, 그것도 부드러운 그런 빵이 아니라 그 누룩이 발효된다고 되어진 그 빵을 먹다가 남은 빵조각을 햇빛에 바싹 말려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보관해 놓은 것, 그것이 그때 사용했던 누룩입니다. 그러니 이 발효 능력이 지금의 빵 속에 들어가는 누룩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엄청난 40리터나 되는 밀에 발효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소량의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작은 누룩이 이 엄청난 양을 다 부풀게 할 거리라고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서 나무가 기대되지 않는 것처럼 누룩, 그것도 그와 같은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단합니다. 40리터나 되는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해버립니다. 40리터나 되는 그 밀가루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빵이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무지막지하게 큰 빵입니다. 그 작은 누룩이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대단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미미한 시작, 대단한 결과, 이것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놀라운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겨자 씨를 심는 농부나 누룩을 가루에 넣는 여인, 이들은 말 그대로 지금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예서서 경작해서 거기에 겨자 씨를 심고 겨자를 얻기 위해서 따로 밭을 이렇게 경작하지 않습니다. 겨자꽃은 지천에 흔하고 늘리고 늘린 꽃들입니다. 그냥 필요하면 그냥 길가에 아무 때나 피어 있는 것 몇 개 이렇게 수술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바보 같은 누가 그 겨자 씨를 얻기 위해서 땅을 기응하고 거기에 겨자 씨를, 그것도 하나를 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겨자 씨를 경작해서 심고 겨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농부는 다른 농부들, 이웃들에게서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 너 정말 바보 아니냐? 너 무슨 그런 헛된지 멍청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겨자씨가 필요하면 저 다 늘린 건데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 귀한 밭을, 더 좋고 더 멋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그 밭을, 그 하찮은 겨자를 얻기 위해서 너희 밭을 허비하고 낭비하냐?
누룩비도 누룩을 넣는 여인의 모습도 꼭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여인들이 만약 보았다면 저 여인이 오늘 정신이 어떻게 나간 사람입니다. 너 정말 그 작은 누룩이 이 엄청난 가루의 양을 다 부풀게 할 거라고 너 믿고 지금 이걸 넣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너 바보 아니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당시의 여인이라면 이 엄청난 양의 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믿고 거기에 이 누룩을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 될 일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원찮은 발효 능력으로 조금도 아니고 이 엄청난 양을 다 부풀게 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고, 그것을 시도하는 자체는 더욱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우리들을 보십시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차지하고 심겨질 땅이 있고 자리가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약 제정신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제목 그대로 바보 같은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 있고 도덕적이고 굉장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엔 얼마나 많은데,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고 그렇게 큰 능력도 잠재력도 없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우리를 심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에 스카우트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능력들이나 그런 잠재력들이나 그런 내일에 대한 확실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에 심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가 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래서 놓칠까 봐 우리를 달려와서 심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나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리 심겨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는, 별 효력이 없는 누룩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시대에 그 수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국이었고 변방이었던 이스라엘, 그것도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그 볼품 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별 볼품 없는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 이 시대의 온 세계 만민의 2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부르십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좀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될걸?
날 뭘로 보는 거야? 나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로 시작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겨자씨 같은 아무 능력이 없는, 스스로도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 가루의 엄청난 세력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고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시는 나라입니다. 저 갈릴리 광야에서 외쳐지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외쳐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가능성이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한 개인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그 공동체가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나팔을 불며 떠들썩하게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비밀하게 조용하게 들어오는 나라.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경 쓸 만큼 대단하지도 요란하지도 않게 들어옵니다.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 그 심령과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별 대단한 일이 아닌 모습으로 들어오고 그냥 친구 따라 그냥 교회에 한번 들려왔던 걸음이, 들려지는 찬송이, 들려주던 복음의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째 바꾸어 놓는 대단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실패자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행복자로 바꾸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인과 악인들에게 들어와 의인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바꾸어 놓는 이 대단한 기적을 이루어가는 나라,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미미한 시작과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나라, 그 기적을 이루는 진짜 힘은,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입니까? 많은 겨자씨 중에서 최고의 잠재를 가진, 최고의 성장을 가진 슈퍼 겨자씨를 하나님이 발견해서 심은 것입니까? 다른 씨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씨였기 때문에 자라서 나무처럼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커져가는 나무로 성공한 것입니까? 이 누룩도 특별히 선별되어진 누룩들일까요? 바로 능력이 대단해서 특별히 선별되어진 누룩이었기에 온 덩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까? 도대체 겨자씨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발효 능력을 가진 누룩이어야 이 엄청난 덩이를 다 부풀게 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되도록 크게 자라나는 겨자씨를 보라, 아니면 작은 누룩으로도 엄청난 양의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을 보라, 이 누룩의 능력을 보라, 이 누룩에 있는 생명을 보라. 그래서 우리도 커가야 되고 우리도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적용하면 그 핵심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가고 누룩이 그 엄청난 떡덩이를, 불가능한 떡덩이를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결과와 원인이 겨자씨 안에 있고 누룩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비유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잠재된 생명력과 크게 자라는 힘이나 누룩의 엄청난 발효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이 미미한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베푸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작고 작은 겨자씨 하나리라도, 기대할 만한 발효 능력이 형편없는 누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곳에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에 임하기만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조용하게, 미미하게, 편하지도 않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마치 상한 갈대처럼 곧 끄어질 것 같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꺼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거나 기대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배 위에 있는 나라,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정말 바보스러운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위대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 안에 이 세상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고 그것은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게 사는 너의 삶의 의미가 진짜 어디에 있느냐고, 세상은 관심도 기대도 마음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가끔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눅 들고 길을 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의 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성질과 내 기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작은 것,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것, 급속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실 우리를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나라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붙든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원인과 이유가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가능성이,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나라인데, 나의 미미함과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크고 많은 이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그것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를 심어두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라도,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인내와 믿음 가운데서 견뎌내며 줄을 붙드는 그 모습으로 발버둥치며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열매 맺혀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절망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고 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나라는 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절망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시던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소망 없고 형편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좌절하지 말아라. 너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갈 거다. 세상이 보게 될 거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그 모습 보게 될 거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원인과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계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나라입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심겨진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기대하지도 않고, 지금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일의 주인공들, 순전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